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어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한테 좀 우리가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고구마가 아주 고구마를 예쁘게 잘 심었습니다. 물도 안 줘도 되고 좋습니다. 물값도 아끼고 그러죠. 저거 심었으니까 이제 가을 되면 고구마 먹겠네요, 그죠? 심었으니까 반드시 먹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작년처럼 한 년 내내 보내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밭이면 좀 속상하다. 그래서 올해 모종값도 비싸던데 작년에 흉년이어가지고 고구마가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 모종값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뭐 여러분 나오셔서 다 수고해 주셔서 잘 심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의 정립이 한 번 더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요새 계속 그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결세를 하고 그 아들 지금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전부 받는 그 재산 이건희 씨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한 50%인가요? 그 상속세가 물려지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그러다가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2조래요. 12조.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보지도 못하겠어요. 만억, 그 다음에 조니까요. 동그라미가 12개나 있는 거예요. 12개. 우리 100만 원만 있어도 기분 좋은데 100만 원 동그라미가 6개. 그러니까 그거에 2개나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12개나 되는 그것도 그냥 12조나 된다니까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24조, 25조 이 정도의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한 개인이 삼성이라는 그 기업을 세워서 그렇게 일부까지 또 많은 수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명도 있고 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삼성에서 상속세가 12조가 넘습니다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상속세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미술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내서 미술관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뉴스를 보면
그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미술품으로 세우는 미술관을 우리 지자체에다 세워주세요. 이건희 씨가 우리 지자체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다 지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삼성이 어디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세워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지자체에서 다 그 미술관을 유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굉장히 비싼 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골동품 중에는 국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는 이건희 씨 전문 컬렉션 그 관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기사들이 한참 많이 떴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혹시 보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그 이건희 씨의 그 상속에 관한 얘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참 많고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많고 또 세세하게 하여튼 기자들이 참 그러니까 기자 하겠죠. 세세하게 어떤 작품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건 엄청나게 비싸고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기사 중에서 그게 나쁘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좋은 거라, 다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속이라는 건 내게 아닌데 주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가족이 되겠습니다만은 상속이라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니까 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거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구경만 해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 받는 사람들 좋겠죠. 물론 내려면 또 힘 빠지게 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희 씨의 그 재산을 둘러싸고 그것을 유산을 받는 상속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 가족들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편에서 내가 신앙이 믿음이 크니 작니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했다면 내가 그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좋으시죠? 좋으시죠? 아니 이건희 씨 재산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막 미술품이 있고 차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좋죠? 별로 안 좋으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소리 높여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자래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돈 조금만 생겨도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사치를 부린다고 했잖아요. 그 커피를 마시는 거라고 했는데 앞전에 어디를 갔다가요. 이 커피를 가는 기계가 있는데 그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팔리는, 인터넷에 보면 3만 원에서 5만 원에 팔리는 제품인데, 이게 뚜껑이 열려야지 커피를 갈면 이제 밑에서 그걸 이제 내려서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공장에서 그 공정이 제대로 안 됐는가 봐요. 마지막 이 통에 이 나사처럼 돌려야 되는 데를 깎아가지고 분리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아마 그냥 이렇게 제품을 보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갈기는 갈 수 있는데 안에 있는 거 커피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거는 그냥 장식품으로만 쓰세요 하고 1,000원에 팔았습니다. 3만 원에 팔고 5만 원에 팔고 그런 거를 1,000원에 팔았어요. 1,000원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는데, 이게 커피를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커피가루도 많이 있고, 보니까 누가 갈았다가 이거 안 열리는 걸 알아가지고 반납을 했나 보다, 반품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생각에, 제가 잔머리가 좀 빠르잖아요. 그 밑에를 이렇게 잘 따서 다른 데다 이렇게 붙여서 쓰면 오히려 좋겠다. 제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사는 게 있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조금만 내가 이렇게 만지면은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톱질을 슬슬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에 나사가 다 살아있고, 그냥 겉에 그 공정, 마지막 공정을 안 한 것 뿐이지 아주 멀쩡한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10분 동안에 3만 원으로 계산하면 제가 29,000원을 벌었습니다. 아주 득템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니까 너무 쉽고 편한데, 제가 이렇게 그걸 딱 사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잔머리를 잘 쓴 것도 좋고, 제가 1,000원에 그게 비싼 제품을 득템한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하나밖에 안 사온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여러 개 사다가 사람들한테 쫙 나눠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작은 일인데 꿈으로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수고를 조금 하긴 했지만, 1,000원을 투자하긴 했지만, 1,000원 투자해서 3만 원, 5만 원 효과를 봤으면 잘했죠. 이런 건 아마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작은 투자를 했는데 큰 효과를 봤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게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아시죠?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도 웃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었는데 하늘에 올렸다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철석같이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고,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맨날 발견하는 거는,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삶에 찔들어 있고 기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시험 들어서 찬송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은 참 부끄러운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하고는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지같이 하고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직 상가가 멀다 그랬습니다. 아직 알아보지도 못할 그때에 아버지는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는 몽골 사람들처럼 눈이 4.5, 5.0 이렇게 정도 되는가 봐요. 멀리 있는데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만 돼도 눈이 좋다고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3.5, 4.5 이런다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인대요. 아마 이 아버지는 그렇게 눈이 좋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눈이 좋은 거하고는 별개로 자기 아들이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거지 같은 행세하고는 별개로 그 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 믿음의 상태하고는 별개로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뭐 어린이날도 지나고, 뭐 어버이날도 지나고, 어제 스승의 날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21일이라고 올 텐데 이런 가정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20일 날은 또 성년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그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모와 아내와 남편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성경에 보면 종과 상전 간에 또는 교사와 학생 간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고 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에 닥치든 여러분 그 사랑에서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또 증언해 주시고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기분이 좋고 그래서 찬송이 나고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신음의 소리가 난다면 혹은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때도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떠올리실 것이고 기쁘실 때에도 내가 받는 이 기쁨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이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에는 늘 우리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 합성교회 성도들이 아니어도 여러분 누구나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간들, 저기 동남아시아에 간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의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상속자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속자의 사실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2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조건이 그 지위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녀라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속자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로 얘기했으면 두 가지의 결과도 두 가지로 나오겠죠. 우리가 17절에 대꾸로 나오는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대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어린이 함께 영광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찬송의 소리가 가득한 그 현장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 오직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천지만물이 노래 부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 내 육신의 컨디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영광으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만나러 갔다 오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대통령 시계, 기념품을 줍니다.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가 박근혜 시계 차고 나와가지고 기사회가 한참 났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좋게 여기고 영광으로 알아요. 대통령이 줘가지고. 여러분 손목에 그거 차고 있는 시계 한 가지 가지고 저는 시계를 좀 잘 안 차는 편이라서 잘 이렇게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사고 다닙니다만 사람들이 그거 차면 막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써있으면 엄청 좋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대통령 만난 사람이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뻐기고 살아야 돼 얼마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많이 못 교회가 많이 합니다만 그거는 교회가 사람이 받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나라고 내가 좀 부족하고 당신한테 시험을 주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그런 저급한 대통령 시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정도 수준의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 심판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영광에 관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랬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꾸로 나오는 뒤에 부분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반대하시고 물리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조그만 나뭇가지 하나만 여기 손에 박혀도 그거 바늘로 파내다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그거 하잖아요. 그 조그만 고통도 반일 조금만 하고 나면 막 저 울타리 이번 주에 쳤는데 울타리 치고 나니까 막 팔이 쑤시고 등이 쑤시고 오랜만에 했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막 몸이 힘든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막 개를 이렇게 막 풀어놓고 개가 막 여러분들을 물게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향해서 돌을 딱 던진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 편안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가장 극악한 형벌, 가장 부끄러운 형벌, 그 형벌을 친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게끔 그 고백이 나오게끔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또 다른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을 그래서 이 마스크 벗는 건 이제 요원한 일이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난인데 일종의 고난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간에 지금 전쟁이 또 좀 막 일어나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뭐 기근 이런 게 많습니다. 지진 이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늘 있지 않느냐? 맞아요. 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긴 게 내일 여기에서 생기고 오늘의 소식이 10분 뒤면 지구 반대편에 전달할 때는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제 온 지구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받을 상속자라면 그날은 우리에게 제일 복받은 날인 거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면 그날은 가장 복받은 날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심판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이미 면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심판을 면한 상속자로서 가장 좋은 것은 유산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벌을, 그 심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의 것도 이 경하다고 가볍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앞에 로마서 앞에 계속해서 뭐 5장, 6장, 7장 계속 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육신에서 살면 육신은 내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여러분 그 행실을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복권은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뜨시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속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쉬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생활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또 일을 하시다가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 위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감사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0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공헌하는 시간 되겠습니다.